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한 3년 가까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상당히 나쁜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이제 코로나가 많이 좀 진정이 돼가지고 사실 바깥에서는 뭐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데 제가 이 바깥에 다녀보면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분들이 그야말로 가물에 콩나듯하고 전부 마스크를 쓰고 가더라고요. 내 혼자 마스크 안 쓰고 다니기 좀 이상한 모습.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오기 전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핵심 모임을 우리가 하나교에서 모였는데 그때는 뭐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이제 계속해서 참석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며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좀 중요한 목사님들에게 이 토요일마다 하나교에서 모이는 게 어떻겠느냐 몇 번 얘기를 해도 거의 잘 안 나오시더라고. 그런 가운데 참 놀라웠게도 우리 트리니티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 우리 어저께지요. 그 핵심 그 전에도 그렇고 보면은 많이 참석해요. 아예 중직자 몇 가정은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참석을 하는 것을 보고 또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로 자랐던 중고등 학생도 그게 참석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도 여럿이 참석하는 것을 보면서 좀 마음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 새로운 분에서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걸 하면은 렘넌트 받은 영향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결국 렘넌트 때 어떤 영적 영향을 받았느냐 말하자면은 그 흑암의 영향을 받으면 그야말로 평생 저주재앙과 고통 속에 살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이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가지고 있다면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증거가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일곱의 렘넌트 보세요. 거기 일곱의 렘넌트 가운데에 아주 어릴 때에 사실 이 복음을 받고 또 영적 영향을 제대로 받고 그것이 체질화된 우리 렘넌트들이 있죠. 누구지? 요셉이죠. 그리고 또 모세, 사무엘, 그리고 다윗. 일곱의 렘넌트에게는 그게 명단이 없습니다만은 포로 시대 때도 일곱의 렘넌트보다 못지않게 사실 가장 모델된 응답을 받은 렘넌트가 누구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거의 뭐 스룹바벨이라든지 그리고 느헤미야 이런 분들은 거의 어릴 때에 신앙생활 제대로 했어요. 굉장히 영적 영향을 많이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나중에 포로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돼가지고 성전도 건축하고 굉장한 그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정착하는 데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렘넌트 때 영향을 끼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분이 뭐냐면은 사실 렘넌트의 부모의 영적 상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놓쳤죠. 그래서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청년들은 아주 많이 마음 담아둬야 됩니다. 그 부모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돼요. 참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그래서 그 요셉이 어떻게 그런 굉장한 렘넌트로서 영향을 끼치고 세계를 살리느냐, 야곱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이 다른 자녀들보다도 요셉에게는 특별하게 대우한 거 보이죠. 요셉에게 뭐죠? 새색 옷을 입혀 보였다. 그 때문에 그 다른 형제들이 굉장히 시기했어요. 불평하고. 왜 아버지는 요셉만 특별 관심을 가지고 특별하게 대우하느냐. 사실 그것이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젊었을 때는 영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요. 굉장히 그야말로 뭐죠? 인본주의의 달인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나이가 들고 특히 이제 외산집에서 돌아올 때에는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창세기 35장이 나와요. 그 낙봉 나루터에서 생을 걸고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의 이 야곱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지면서 그 중에 특히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가 낳은 이 요셉, 그것도 그 사랑하는 아내가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그런데 같은 형제들이라도 이렇게 키워보면은 영의 아이가 있어요. 말씀을 알아듣는 아이가 있다고. 그걸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돼요. 그걸 이제 야곱이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제대로 이 요셉에게 사실 영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주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요셉으로 하여금 굉장한 인물이 되게 되는 비밀이죠. 이 모세에게는 요게벳의 영향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그 요게벳이 정말 보통 아주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평범한 그냥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영적 부분에는 탁월했던 걸 보여주는 것이, 이 창세기를 누가 썼습니까? 요셉이 모세가 썼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자기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어머니가 이 모세를 양육하는, 젖먹이는 그 시간밖에는 모세에겐 시간이 없었어요. 모세는 젖대자마자 바로 왕궁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40년 가까이 뭐죠? 최고 세상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신앙적인 부분에는 전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어릴 때에 복음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바뀌고 그때 받은 그 영향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때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통해서 영감을 받아 썼겠지만은, 그러나 그 역사에 대한 모든 그 내용들은 틀림없이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거라고 하면 저를 먹으면서 그게 꽂혀버렸어요. 완전히 들어가자마자 그대로 각인된 거예요. 그리고 한나, 사무엘, 그리고 이 다윗에게는 이세 아버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5절에 내 속에 있는 그 거짓 믿음이 원래는 외조모 로이스에 있더니 그 이제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구나.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상 것도 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은 반드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때 영적인 이 영향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렘넌트 가운데에 유심히 보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의 부모와 그 어머니와 그 아이의 가장 어릴 때에 제가 알거든요. 여기 성가대에 앉아 있어요. 김석현 권사님 많이 사역했어요. 아기 어릴 때, 그 아기 어릴 때에 어머니가 세상 떠났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굉장한, 제가 보기에는 어릴 때 그 받은 영향이 그 아이에게 지금 전달되지 않았냐,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렘넌트 시절의 가정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정 분위기요. 34대 미국의 대통령 누굽니까? 아이젠하워죠. 이 아이젠하워는 사실 세계 2차 대전 때 영웅이었어요. 왜냐하면 노르망디 그 상륙 작전에서 총사령관 하면서 성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의 영웅으로 떠발리는데, 근데 이 사람의 전기를 제가 이번 주간에 잠깐 보게 됐는데, 그리고 이분이 지금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완전히 그 가정이 기독교,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 살았어요. 어떤 가정이 있냐? 아버지가 매일 저녁 식사하기 전에 아이들 다 불러, 자녀가 6명이 되는데 6아이들 다 불러놓고 그것도 길게 기도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그때는 아이들이 만약에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고 장난치거나 엉뚱한 보면 벌 세웠어요. 아주 엄격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식사하고 난 후에는 그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그리고 짧지만은 기도하고 마무리, 그걸 매일. 그것이 그 아이젠하워 바로 그대로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아주 신실한 신앙 가지고 모든 그 비밀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어릴 때부터 계속 읽었으니까, 그러니 제대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 어릴 때의 우리 렘넌트들 가정 영적 분위기는 결국 부모에 의해서 좌우되잖아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주일 한다고 핑계 대는 해지만은 이 부분에서 내가 많은 부분을 놓쳤구나,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후대 사역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한들 자녀가 다 망해버렸다, 아무 소용없는 거죠. 내가 힘들게 남들 보기에는 별로 성공한 인물이 아닐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성공한 인물 됐다, 그 인생 바로 살은 거, 잘 살은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 자녀들과 모이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 아침 시간인데
요즘 아침에는 거의 뭐 학교 가야 돼 바쁘니까 저녁 시간을 될 수 있으면은 이 가정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이끌어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요즘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이 세상 문화가 이제 속속수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막 여러분들 자신도 그럴 것이고 많은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가족들 모여도 대화가 없어요. 왜냐, 스마트폰 그거 본다고 남편은 남편대로 스마트폰 보고 있지, 부인은 부인들 보고 있지, 아들은 아들 방에 있지, 뭐 됩니까? 심지어 밖에 나가서 옛날 그런 거 없을 때는 굉장히 이 가족들 가운데 대화도 있고 여러 가지 무슨 이 아주 화기애애한 모임도 있는데 여행 가는 거 한번 보세요. 공항에 가 보세요라니까요. 가족들이 여행 가방을 하나 들었는데 각각 떨어져 앉아가지고 부모 자녀들이 뭐 하느냐 스마트 거기에 빠져가지고 겨우 이제 비행기 시간 탈 때 됐다 불러야 그때 하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사단에게 지금 가정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 이 렘넌트 시절에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영적 훈련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신앙 훈련을 받겠습니까? 어디서 이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겠냐? 어디서 우리가 전도 체질되게 만들겠어요? 사실 거의 지금 학교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본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토요 학교를 만들자. 금, 토, 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 나올 때는 굉장한 시대적인 상황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이태원 참사 사건의 거의 희생자들이 10대 아닙니까? 왜 아이들이 그렇게 몰려 나옵니까? 더군다나 왜 우리 한국에 와서까지 거기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까? 심각합니다. 지금 후대가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도록 사단에게 완전히 지금 세상 문화가 사로잡고 있어요. 돈밖에 몰라요. 돈 되면 뭐든지 다 해요. 그 뭐 한림대인가 그거 해가지고 하면 돈 많이 버니까 막 온갖 그 돈 벌려고 별 이상한 거 다 만들어가지고 뭐 빼빼로 대이라는 뭐 전부 다 그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문화화 만들면서 돈에 전부 다 미쳐가지고 돈이 신이 돼가지고 세상 문화가 다 그런 쪽으로 들어가며 그래서 마약 이게 뭐 한번 중독되면은 못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그 마약이 세상에서 가장 이물이 맞는 남이 맞는 그리고 한 번 고기면 평생 고기게 되니까 그거로 막 빠져 죽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특히 북한이라든지 저 남미라든지 범죄하는 나라들마다 결국은 자기 그 뭔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들이 거의가 마약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사실 커버리면은 깊이 안 들어갑니다. 사실 벌써 청년이 됐다. 거의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깊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그대로 꽂혀요. 그래서 이 렘넌트 때 받은 이 영적 영향은 그 아이의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렘넌트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굉장히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서 저는
지금 밤낮을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렘넌트 사역에 꽂힌 교육자가 필요하다. 막 잠자도 렘넌트, 잠 깨도 렘넌트, 뭐든지 렘넌트만 생각하는 이런 사역자가 안 나오면은 그 안 미치면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 특별한 은혜 받은, 하나님 특별한 사명 받은 사람이 일어나야 렘넌트 살리지. 지금 이 세상 문화가 그렇게 안 파고들면은 이 강한 지금 렘넌트 살아놓고는 이 세상 문화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부 다 이게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적인 욕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어떤 받아들 수밖에 없는, 유혹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의 그 본능적인 것 가지고 원초적인 이 어떤 이 욕구를 가지고 파고들기 때문에 100%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부 다 경제하고 관계 있잖아요. 안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이 사단의 전략을 아니까 이러겠지. 불신자들 그거 압니까? 모른다고 말이에요. 100%는 넘어가는 거죠. 그게 렘넌트 다 받아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구주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은 이방인을 위해서이고 구주되심을 말하는 것은 유대인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포함한 전 세계 인류 모든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문체를 보면은 대화식 문체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추상적이고 은유적인 표현과 비유거나 비유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이 사내들인 회원과 랍비들 그리고 배운 지식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딱 한마디로 뭘 말하느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다른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주제가 뭐지요? 오늘 본문 나왔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졌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 여기 말씀은 예수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미 그리스도가 예수는 우리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럼 어떻게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걸 제가 3대지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가 뭐지요? 예수님은 선지하신 분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신학적인 얘기해봐야 나도 못 알아듣고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말해봐야 알아듣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태초에라는 말은 모든 것 이전에 이미 계셨다 그 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결국은 예수님과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대화가 진행되며 거기서 서로 언쟁이 붙게 되죠. 그런 중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면 아브라함이 내가 올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네 나이 몇 살이냐? 네 나이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본 정도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거기에 5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돌을 가지고 치려고 했어요. 그 도망갔다니까. 여러분, 태초에란 이 말은 쉽게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은 시간, 공간을 창조하시기 이전 시간을 초월하신 초시간적인 영원한 상태로 이미 계셨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벌써 계셨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쉽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지하신 분이시다. 그 말은 뭐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알파가 뭐죠? 오메가. 그것이 헬라어의 알파벳입니다. 헬라어의 첫 글자가 뭐죠? 알파.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 시작과 끝. 그래서 계시록 1장 17절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영원부터 영원히 계신, 시간으로서는 우리가 도저히 청량할 수 없는 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우리만 성경에는 표가 안 나요. 그러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원래 기록했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말하자면은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삼위, 세 분인데 하나예요. 이것도 아무리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세 분인데 하나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당장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미리 의논하셨어요. 어떻게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왜 하나님은 나의 형상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왜 거기에는 기록 이렇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왜 거기 하나님의 단어가 복수로 나오냐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런데 한 분이시다. 일체.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누가 거기에 함께 참여했습니까? 여기 요한복음이 말한 것처럼, 창세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에 예수님이 참. 그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히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그런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의 증거가 있어요. 뭐 다른 성경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어디에, 사복음서에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많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이 무소부지하시다. 전지전능하니까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다는 말이고, 무소부지하다면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고, 무소불능이라는 말은 그분은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8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자기 친구를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이라고 찾아가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다. 그 누구냐 물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니 이 갈리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날 수 있느냐,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좋다 그러면 따라와봐. 예수님을, 이 친구를 데리고, 나다나엘을 데리고 친구가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 합니까?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 나다나엘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시느냐고 물었더니, 그게 뭐라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느니라. 빌립이 무화과 나무에서 아마 뭔가를 깊이 기도하고 있었겠죠. 이 나라와 민족과 뭔가 생각하고 있는, 그걸 내가 보았단 말은 거기 이미 계셨다고 말이에요. 어디든지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사람의 모든 생각을 이 복음서에 보면은 자주 나오는 면이야,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떤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 벌써 알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거 아시고,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과거, 앞으로, 미래, 지금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우리가 있는 어디든지 그분은 계세요. 그분은 못할 능력이 없는 분이세요. 그 증거가 뭡니까? 자연계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가신 사건,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자연계를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 이분이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오는 모든 병든 자 다 고쳤어요. 이 땅에 아무리 뛰어난 병이라도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사실 의사가 병을 고칠 수 있는 건 극히 소수예요. 근본적으로 병을 고칠 수 없어요. 귀신 들리자는 누가 고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모든 귀신들은 다 치료받았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어요. 예수님 길이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세 사람을 살렸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살렸죠. 나인성 가부의 아들 살렸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 살렸잖아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은 후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요,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굳게 잡으면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볼 일이 있습니까?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어떤 장애물이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해방되는 길, 피 바르라 해결됐어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는데 그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홍해 가리키라. 그러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너희가 육지같이 건너게 될 것이라 그대로 됐어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당기면 그 요단강이 끊어져서 길이 되어 건너게 될 것이라 그대로 됐어요. 여리고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말씀 그대로 붙잡고 하루에 한 바퀴씩 이래 나는 7바퀴 돌았더니 그 여리고성 함성을 지르는데 함성 지르라고 그랬으니까 함성 지르니까 저절로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왜 성경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합니까?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진리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네가 말씀 붙잡으면 해결된다. 네가 진짜 말씀 붙잡으면 모든 문제 해결돼. 붙잡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다 그 말. 여러분, 오늘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에 대한 그 언약을 굳게 잡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능치 못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인생 모든 문제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해결되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세주십니다. 그걸 믿으면 흑암은 다 무너집니다. 그걸 믿으면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어려운 문제 왔습니까? 기도하면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내게 더하여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 사는 가운데에 이런저런 어려움 만날 겁니다. 강도 건너고 산도 넘어야 되고 겨울도 건너야 되고 많은 우리 앞에 장애물도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고의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